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묘사는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었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 위에 주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6월은 내 삶의 내 시간 속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결한 삶, 곧 성결입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딱 일주일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이들의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변두리로 밀어버리며 스스로를 삶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외칩니다. 주인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하나님의 날섬 검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포도원의 주인은 그 농부들에게 그냥 빈 땅, 황무지나 이런 쓸데없는 땅을 주고서 농부들아 가서 이 밭을, 이 황무지를 포도원으로 일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서 알겠지만은 말씀 보면은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뭘 했습니까?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이 부유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돈 주고 그냥 쉽게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포도원을 일구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뭘 했습니까? 울타리를 쳤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해로운 위협적인 들짐승이나 또 도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까지 둘렀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 농부들이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포도즙을 쉽게 짤 수 있도록 짜는 확을 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망대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망대는 어떤 생각입니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멀리서 위협적인 사람이 누가 오는지 감시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이 예수님의 시대에 포도원의 망대는 단지 파수꾼의 역할만 뿐만 아니라 농부들이 피곤하면 또 쉬고 싶을 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숙소가 바로 망대였습니다. 집주인들은 이 농부들이 그냥 몸만 와도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소출을 받기 위해 종들을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이 농부들은 그저 그곳에 은혜로 있던 겁니다. 자기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환경의 그 포도원에서 농부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행동했습니까?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때리고가 단지 그냥 이렇게 통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마치 짐승을 잡아서 자신들을 위한 희생양을 삼듯 희생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나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화풀이로 정말 잔인하게 때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하나는 죽이고 할 때 이 죽이고가 헬라어로 아페크테이난인데 이 아페크테이난은 단지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이는 거다. 그래서 공개 처형입니다. 공개적으로 이 종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 악한 농부들은 자신의 포도원에 침입한 불법적으로 들어온 도둑인 마냥 잔인하게 2번이나 죽였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주인이 알게 되었죠. 자, 주인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정말 열심을 다해 가꾼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게 그 포도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농부들에게 위임하고 세를 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또 본문을 보면은 처음엔 3명이지만은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주인이 어떤 주인입니까? 멀리 여행을 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집안입니다. 또 종들이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부유한 주인이 마음만 먹는다면은 사병을 보내거나 병사를 요청해서 그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또 어쩌면은 이 주인이 분노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아들만큼은 존중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힘들게 가꾸고 최고의 환경을 꾸민 이 포도원을 새를 줬는데 그 새 들어온 사람들이 오히려 종들을 죽이고 자신의 것 마냥 행동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의 시선을 보면은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심판해야 할 악한 농부들입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한 번 더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너희가 뭔가 오해가 있었을 것이야. 그래, 다른 사람을 종일 수 있으니까 내 아들만큼은 네가 분명히 알아볼 거야. 그러니 아들을 보내면은 잘 해결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 화해의 제스처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악한 농부들의 만행은 38절에서 크게 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주인의 아들, 이 상속자만 죽이면은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소작행에도 불구하고 주인 이상의 행패를 부렸던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주변에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러니 포도원의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대답하죠.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한 번 더 나가서 더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것들처럼 또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했던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하찮게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포도원의 농부는 이스라엘과 또 교회와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뜻합니다. 자, 본문을 읽으면서 쭉 봤는데 이 농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농부들 보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농부들이 정말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신가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보인 이 소유욕과 탐욕, 교만, 그리고 주인을 제거하려는 모습은 다름 아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우리의 옛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일 때는 죄의 종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바로 이 모습이 악한 농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빈족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바로 열매라고, 열매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열매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저 1년에 한 번 그냥 수확한 열매가 아니라 날마다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항시 있는 열매를 맺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이 보인 욕심과 교만은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욕심을 내고 교만을 부리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그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여서 소출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많은 소출을 조금이라도 줄 수 없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오히려 그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소출이 너무 없으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혼날 수 있는 생각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이 주인이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내 옷까지도 가져갈지 모른다는 결핍에 대한 두려움과 또 주인이 자신을 쫓아낼지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바로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교만인 것입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이 마치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일했으니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포도원을 빌려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선한 청직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시간과 재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 시간이라고,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또한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이 자신들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열매 또한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선한 청지기라면은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성취한 열매일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농부들은 상속자만 죽이면은 포도원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주인을 완전히 몰아내려는 교만함입니다. 더 쉽게 해볼까요? 주님, 하나님, 제 삶의 이 부분만큼은 절대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 영역입니다. 나 지금 다 주는데 주님,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되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밖으로 몰아내려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아들을 죽이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또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혜는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는 주님을 신뢰하며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신뢰가 바로 선한 청지기가 되는 원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알고 있고요. 이전에도 이미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농부와 같은 탐욕과 교만이 고개를 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면서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걸까요? 이 악한 농부들이 소출을 빼앗길까 봐, 쫓겨날까 봐 두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직장에서 위치가 불안하고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고 노후가 염려되는 등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힘으로 무언가 꽉 붙잡으려는 욕심을 만들지는 않습니까? 이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결코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이길 힘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믿고 신뢰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고 파괴하는 그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열매맺게 하고 능력과 사랑을 주는 그 영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겠다는 바로 이 증거가 바로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자, 성도님,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면은 우리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악한 농부처럼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넘치는 풍족함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뢰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두려움부터 완전히 해방시켰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열매는 풍성할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소출이 적던 많던 그 주인이 그 모든 걸 책임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움에 있을 때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우리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거룩한 성전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넘침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분이 전능하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예배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만 나가길 원합니다.